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심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당신의 삶의 무게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습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어떠한 일을 고민하거나 처리할 때 하나님에 대한 기준으로 항상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진행하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고 설정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치우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그 길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소를 아시죠? 놀이터에 가면 시소가 있습니다. 이 시소에는요, 양쪽에서 두 사람씩 앉거나 한 사람씩 앉아서 발을 밀어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놀이기구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시소는요, 어느 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까? 무거운 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무거운 사람이 더욱더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삶의 무게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 혹은 세상으로도 치우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무게가 왜 하나님께 치우쳐야 하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보면요,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실이 기록되게 되는데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행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지 않았든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해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였던 엘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들은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데 집중해야 될 자들이 무엇을 합니까? 수중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죄를 범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 어떠한 죄를 범하냐? 하나님이 제물이 드려지기도 전에 이 제물에 손을 대는 행위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인 양 갈취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다시 말하면 이들은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의 뜻을 개의치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를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잠깐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사장. 그렇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 백성들의 제사를 대신하여 수고하는 자들이 제사장입니다. 더 나아가 이 제사를 지내는 일의 역할을 감당함을 통해 백성들과 하나님을 중보하는 중개자의 역할을 제사장이 감당하게 돼요.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떡합니까? 오히려 이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유의를 위해 자신의 직분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무게는요, 하나님께 있지 아니했고요, 오직 자신들에게만 삶의 무게가 있던 홈리와 비느하스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무엘상 내용이 참 재밌게 기록됩니다. 의도적인 기록이에요.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의 범죄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요. 홈리와 비나스의 범죄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새로운 인물에 대해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사무엘을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범죄하는 자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된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22절에서 25절에는 홈리와 비느하스를 향한 엘리 제사장의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권면의 내용이 등장을 하고요. 그 권면의 내용 이후 26절에 다시금 또 사무엘이 등장을 하는데 죄로 인해서 권면받았던 홈리와 비느하스 내용 이후에 등장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고 기록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범죄, 사무엘의 등장. 홈리와 비느하스의 범죄한 사실로 인한 권면, 그 위에 또 누가 등장을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아가는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27절과 34절의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보지 못하겠다. 엘리와 그의 자녀들과 그의 집안을 멸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진노의 명령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진노의 명령 이후 35절에는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할 것이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 영구히 행하리라. 한 집안의 멸망을 예고하면서 다시금 사무엘 집안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겠노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한 집안은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망해져가는 내용이 기록되고요. 한 집안은요 새로운 사람이 일으켜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총받은 자가 어떻게 그 집안이 나아가게 될지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죄를 짓는 자와 그렇지 아니한 새롭게 준비되는 자에 대한 기록이고요. 더 나아가 죄를 짓는 자와 짓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대비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의 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사무엘의 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무게추는요. 홈리와 비느하스 쪽입니까? 아니면 사무엘 쪽입니까? 선을 하나 긋고요. 선의 절반을 나눕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세상, 왼쪽은 하나님이라고 볼게요. 과연 여러분은요, 이 중심선에서 세상으로 치우쳐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치우쳐 있습니까? 저희가 매년 준비해서 드리는 나눔 장학금이 내일 3차가 진행이 됩니다. 나눔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적지 않은 금액 300만 원을 장학금으로 10명의 아이들에게 30만 원씩 지급을 하게 됩니다. 교회 인원도 작고요. 예산도 많지 아니한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작년 10월부터 교회에서 비용 들어가는 부분은 회사에서 지원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월세를 내고 교회에서 세금을 내고 교회에서 경비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많지 않은 예산 가운데 공과금과 이런저런 것들이 나가다 보니까 교회 예산은 더욱더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눔 장학금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선포했고요. 나눔 장학금을 준비합니다. 당연히 제 머릿속에는 내년에도 나눔 장학금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왜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합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추가 당장 힘든데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무게추로 향해 있기 때문에 이 힘든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작지만 큰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 제가 한 3주간에 걸쳐서 나눔 장학금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광고를 해요. 지난주에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를 찾아오십니다. 목사님, 장학금이 얼마가 부족하죠? 저에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이 집사님의 이 성도님의 이 한마디가 저를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왜 기뻤을까요? 드디어 부족한 장학금이 채워지는구나, 헌금이 들어오는구나 이거였을까요? 아니요. 맞아요. 여러분 저는요 이미 제 마음속에요 부족한 장학금은 내가 충당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뻐했던 이유는요, 우리 성도님의 마음의 중심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무게가 기울어져 있다는 이 사실에 제가 너무나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음을 알았다라는 거. 여러분 이건 목회자로서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저는요 목사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입니다. 전 또 그러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분주하게 부딪히고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이라는 기준과 하나님이라는 기준 가운데 내 무게추를 어디에 넣어야 될지 항상 조율하며 살아가는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무게추를 옮긴다라는 건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으로 무게추를 옮긴다라는 거. 이러한 모습이요, 복 받는 모습입니다. 무슨 모습이라고요? 복 받는 모습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강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건 맞습니다.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신 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다시금 하나님에게 드리고자 작정했을 때, 마음 먹고 행동했을 때 우리의 삶의 무게가 하나님 앞으로 치우쳐야지라고 다짐했을 때, 그리고 실행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요 더욱더 많은 것으로, 더욱더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성도가 복받는 길로 나아간다는데 그 질문을 하는데, 목사님 남녀만큼은 얼마가 부족한가라는 그 질문 하나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적인 이 표현을 들었을 때 저는 그 표현으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복받는 길에 서 있겠습니다라는 표현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기쁠 수밖에 없죠. 성도가 복받는 길로 나아간다는데 싫어할 목회자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봅니다. 30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엘리 제사장 집을 향해서 이제 너희 집안을 멸하겠노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멸하냐? 여러분 이겁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 제사장 집안이 지금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 집안을 경멸하겠노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그 앞전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존중이라는 단어는요, 카베드라는 히브리 글자입니다. 이 카베드는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게라는 단어를 오늘 사용하는 겁니다. 이 카베드, 존중이 여기다. 이 존중이 나를 무겁게 여기는 자를 내가 무겁게 여기겠노라. 그리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얘기하는데, 여기서 경멸은 칼랄이라는 단어로 가볍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를 내가 가볍게 여기겠노라 라고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무거운 존재입니까? 가벼운 존재입니까?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효주 3들한테 줄게요.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있어 무거운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절대 가벼운 분이 아니에요. 내 마음과 내 생각 뜻대로 이리저리 휘둘릴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무게가 되어 내 삶을 지탱해주는,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된다고요? 존중이 카베드. 그분을 무겁게 여길 때
그 하나님은요, 네가 나를 무겁게 여기니 나 또한 너를 무겁게 여기는 내 초대의 관심의 대상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길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무겁게 여기는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살떨리도록 기쁜 일입니다. 흥분되는 일이고요. 우리가 정말 이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함께 하겠다라는 표현. 최근에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인데 저희 아내가 참 재밌게 봅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씩 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한 변호사가요, 가석방 심사관이 돼요. 그리고 이 가석방 심사관이 되어서 죄 지은 사람들의 죄값을 정확하게 치르게 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한 재벌 총수가요, 감옥에 가죠. 근데 이 감옥에 가 있는 재벌 총수가 그 감옥에서 온갖 특혜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실제적으로 고증이 된 내용인지 드라마니까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재벌 총수가요, 그 구치소에 있는 소장에게 정말 좋은 대우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재벌 총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아들 내가 신경 좀 써줄게. 좋은 데 갈 수 있게끔 우리 회사 들어갈 수 있게 신경 좀 써줄게. 이 얘기를 해요. 이 재벌 총수, 감옥에 있는 이 재벌 총수가 구치소 소장에게 내가 신경 좀 써줄게 라는, 관심 좀 가져줄게 이 한마디에 이 구치소 소장이 좋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힘 있는 자가, 권력 있는 자가, 부유한 자가, 능력 있는 자가 우리를 도와준다고 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길 때 세상의 그 어떠한 존재보다도 위대하시고 세상의 그 어떠한 존재보다도 능력 있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무겁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재벌 총수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게 믿음이고 신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무겁게 여길 때 내가 너를 무겁게 여기겠노라. 너에게 온갖 관심을 다 가지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는 흥분되고 설레어야 되는 겁니다.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의 무게가 누구에게 치우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치우쳐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카베트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무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무겁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삶의 무게를 하나님 앞으로 옮겨서 이제 살아가고자 하는데 이 무겁다라는 건요, 여러분, 절대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무겁다라는 건요, 금방 지치게 만듭니다. 무겁다라는 건요, 힘들게 만듭니다. 무겁다라는 건요, 때로는 다칠 수도 있고 때로는 내 버거움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무겁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틀 전 일입니다. 제가 저쪽에 한 아파트를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타일을 주문을 해요. 한 90박스 정도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화물차로 이 타일이 와요. 여러분, 타일 한 박스 무게가 대략 20에서 30kg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을 내면 한 25kg 정도예요. 한 박스의 무게가. 여러분, 제가 90박스를 주문했다가 하면 무게가 어느 정도 될까요? 2200kg 정도가 됩니다. 2톤이 넘어가는 무게예요. 무거울까요? 안 무거울까요? 무겁죠. 큰 현장 갖고 공터가 있으면 지게차를 떠가지고 이 물건을 내리면 돼요.
그러면 3톤 정도 되는 지게차 보내주세요 하면 지게차가 와서 그 물건을 쑥 떠가지고 들어서 내려주면 끝납니다. 지게차 비용 7만원 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파트잖아요. 아파트에서 지게차를 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이 들어서 내려야 돼요. 이걸 들어서 내려가지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올려야 되는데 이 동선을 가장 짧게 해야지 사람이 지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너무 무겁잖아요. 그래서 동호수 앞에다 대놓고 물건을 내리려고 차를 세웁니다. 경비실에는, 관리실에는 이미 얘기가 끝났죠.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바로 차를 빼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끝났는데 갑자기 경비에서 한 어르신 한 분이 나옵니다. 자, 여기다 하면 안 돼. 저쪽으로 빼. 어르신, 지금 무게가 너무 무거운 자재가 와서 얘기 끝난 거고 저희가 여기다 좀 내리고 바로 차를 빼겠습니다. 안 돼! 라고 소리를 빽빽 지릅니다. 아, 어르신, 이게 가벼운 게 아니라니까요. 안 돼! 하고 무조건 안 돼! 하고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나중에 저도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분을 무시하고 그 물건을 내리죠. 여러분, 제가 그 물건을 그렇게 언성을 높여가면서 그 가까운 곳에 내리기 위해서 노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거우니까 이 물건을 들고 나를 수가 없으니 최대한 짧은 공간에 그 물건을 내리게 한 거예요. 그 무거운 것을 들고 나른다라는 어려움과 고통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겁게 우리의 무게추를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면서 살아간다라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 무겁게, 그래,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되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무게추를 옮겨놓고 살아가면 되지. 우리가 말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뭐라고 약속합니까? 네가 나를 카베드하면 나 또한 너를 카베드하겠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알고 계시거든요. 제가 최근에 상당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 주변 사람들, 저랑 친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 차상학이라는 사람이 가장 큰 짐은요, 저는요, 일이 아무리 많아도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예배 준비가 세상에서 제일 힘듭니다. 목사가 이렇게 말하니까 참 죄송한데요, 여러분. 어제도요, 제가 지난 한 주간 정말 막 6시에 눈 떠가지고 6시 10분, 15분에 나가서 그때부터 차를 끌고 다니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집에 오면 8시 막 이렇게 됩니다. 하루에 기본 한 14시간 정도씩 일을 한 것 같아요. 쉬지 못하고 일을 합니다. 막. 그리고 와서 집에 와서 밥 먹고 씻고 뭘 합니까? 우리 아이들은 알죠.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로 서류 작성을 하고 견적서를 보내고 미팅할 자료를 만들어요. 그리고 너무 피곤하니까 10시, 11시가 되면 어느 순간 자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걸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제가 무엇을 못합니까? 말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말씀 준비가 부족한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저에게 있어서 토요일은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 토요일 저녁 시간만큼은 남들은 한 달 전부터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지만 죄송합니다. 저는요 그 토요일 저녁 시간만큼은 너무나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어떻게든 보증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처가댁 가족 모임이 송년회겸 뭐 이런저런 축하 모임이 저희 처제가 아기를 가지면서 축하 모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모이게 됩니다. 옛날 같으면요, 누구 와? 동서 와? 뭐 처제도 오고 제부도 오고 다 와? 좋네! 이러면서 이럴 제가요. 말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 모임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모임 가운데 우리 건찰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누구보다 지금 불안한 사람 여기 하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 설교 준비 안 돼가지고 불안에 떨고 있는 저 사람, 응? 우리 처형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운전하고 가다가요. 야, 큰 친한 동생한테 이런 데는 큰일 났다. 왜요? 말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말씀 준비할 시간이 없어. 이 친구도 제 설교를 보죠. 말씀 준비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런 얘기합니다. 예전에 했던 설교도 좀 있잖아요. 좀 각색해서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야,
전도사 때부터 했던 설교들을 이제 더 이상 빼낼 소스가 없다. 바닥 나셨군요. 바닥이 났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래도 좀 뭐라도 좀 빼서 해봐요. 그래도 한 5년 정도는 지난 설교를 해야 하지 않겠냐? 라고서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예배 준비가 저에게 있어서 엄청난 삶의 무게를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겠다라는 이 신념이요, 제 삶의 어마어마한 무게입니다. 항상 저에게 짐입니다. 저는 이 짐이요, 지금 앞으로 3일 뒤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또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이틀 뒤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되는, 딴 때보다 설교를 2배 더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제 앞에 지금 놓여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무게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삶에 있어서, 제 시간에 있어서 가장 기뻐하고 가장 즐거워하고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설교하는 이 순간이요, 저는 가장 힘들고 지치게 준비했던 그 설교가 여러분 앞에서 선포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이 시간이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 은혜입니다. 이게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돼요. 그러니 저는 이 자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단에 서서 선포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삶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근데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저는 이 무게를 감당했을 때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이 과정이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제게 부어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그 모든 것을 상쇄하고 남을 정도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친한 목사들을 압니다. 나는 세상에서 설교할 때가 가장 행복해.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느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삶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때로는요, 헌금이라는 무게로 내 생활비와 저울질할 때도 있을 겁니다. 시간이라는 무게로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할 때도 있을 거고요. 교회 행사라는 무게로 과연 내가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라고 고민할 수도 있을 거고요. 주의를 지키는 일로 정말 저울질해야 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무겁게 여기는 자에게 내가 무겁게 여기겠다. 반면에 나를 가볍게 여기면 나 또한 너를 가볍게 여기겠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4장 18절에 왜 굳이 이렇게 기록했을까라고 생각되는 의문의 말씀이 기록됩니다. 4장 18절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냐면요,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죽게 되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요, 어떻게 됩니까? 의자에 앉아있다가 의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그 문에 목이 부딪혀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는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절 이후의 내용이 이렇게 써 있어요.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아니, 이 말씀이 왜 기록되었을까? 재밌는 건요, 언어의 유희인지 하나님의 의도인지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비대한이 여기서 어떤 단어가 쓰였는지 알아요? 무겁다, 카베드가 쓰여요. 엘리와 그의 자녀들은요, 이 무게의 줄을 하나님으로 옮기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러자 자신의 몸이 비대해지고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고 자신의 유희와 쾌락과 즐거움을 누렸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무게로 인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나를 위하여 카베드를 쌓자. 그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무게를 지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향하게 축원합니다. 그 길이 때로는 힘들어요. 때로는 눈물나게 괴롭습니다. 하나님 길에 서 있다라는 게, 내 삶의 무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한다는 게 나의 살을 쪼개야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생명을 쪼개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결단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내가 채워주겠노라라고. 내가 함께 하겠노라라고. 내가 너에게 카베드 하겠노라라고. 너를 존중하겠노라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기 바랍니다. 힘들더라도 괴롭더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세상을 향한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수고와 노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무겁게 여기실 거고요. 분명히 우리에게 복으로 채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무게가 세상과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무게를 지탱하고 버티는 것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우리의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버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무게 가운데 머물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더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심을 기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나눔의 가족들 되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